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한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죠. 여인의 몸으로 큰 사업을 경영하는 루디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루디아를 통하여 루디아 집안의 가족들에게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천한 여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이런 문제는요, 이 귀신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 버는 여종의 주인들이 이걸 아주 싫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 이 유대인들이 우리 로마 도시를 소란스럽게 한다. 이 유대인들이 감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잘못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며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합니다. 돈 귀신 든 사람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흥분한 무리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치안관들에 의하여 옷이 찢겨지고 벗겨진 채 매를 맞습니다. 많은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그 선교사들을 깊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든든한 단단한 착고를 채우죠. 본문의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깊숙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게다가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발에다가 채우는 그 쇠고랑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누울 수나 있었겠습니까? 매맞아 쓰린 몸을 추스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신을 차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해도 될 만한 그런 환경에서,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많이 매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옴짝달싹하기도 어려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원망할 일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매맞아 감옥에 갇혀있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어린 여종을 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갇혀 있는 데에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섬기신다면,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 우울해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여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디디셔야 합니다. 나 우울해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나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붙들고 견디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 어려워요, 주님 인생의 모든 해답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주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눈을 뜨시고 주님과 함께 큰 걸음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갇힌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죄수들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죄수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보통 지진이 나면 진도 몇 점 몇이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사람이 얼마나 다치고 죽었는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는데,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벽이나 지붕이 무너져서 사상자가 생길 법도 한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뭘 보여주나요?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지진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열린 것을 간수가 본 거예요. 자다 깬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가 칼을 빼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법은 죄수가 도망을 치면 도망간 죄수의 죄값을 지켰던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됐거든요. 죄수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대신에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는 편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끊으려는 그 순간 그걸 바울이 본 거죠. 바울이 큰 소리로 즉시 외칩니다. 본문의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왜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달아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옥을 지키는 수비대가 있었거든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갑니다. 간수의 부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감히 달아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스스로 몸을 해치려고 했던 그 간수에게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한 그 바울의 소리를 이 간수가 듣고 등불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아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간 간수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의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본문의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간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는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대답을 합니다.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한 바울과 실라, 그 밤에 간수네 집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간 간수가 매맞아 상처난 곳에 물로다가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자기와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아요. 그 밤에 간수의 온 가족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밤에 영혼구원 축제가 시작된 것이죠. 본문의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34절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세세면전도 축제날에 음식을 차려주고 같이 먹고 그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어서 크게 기뻐하는 축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큰 지진과 함께 감옥문이 열리게 된 것, 발에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어진 것, 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먼저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고 묶인 것이 풀어진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간수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예수님 믿는 것.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기적,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자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크게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나는 크게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상처 주고 있는가?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원망 불평으로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개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개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옥에 넣을 때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들을 범죄자로 취급했어요. 나는 옥을 지키는 간수고 이 사람들은 죄 지어서 옥에 갇히는 죄수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매맞아 피투성이가 된 선교사들 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저도 싸다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실은 간수야말로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었는데, 그렇지만 간수는 감옥 바깥에 있는 죄수지만 알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그의 삶을 썼던 사람입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가족이 있지만 목숨 끊는 것에 대해서 서슴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로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때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여기 있다 외치는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는 구원받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간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원수목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서워서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크게 기뻐하는 개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는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은 이 빌립보 간수가 선교사 일행을 정중히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자기 식구들을 깨워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아멘. 저는 이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밤 그 시각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밤에 얼마나 졸려요? 그 밤에 얼마나 피곤해요? 내일 아침 들으면 안 돼요? 왜 그 밤에 침례식을 또 합니까?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왜 그리 간수는 그 밤에 서둘러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을까요? 간수가 안 거예요. 자기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간수도 스스로 목숨을 다 끊으려고 했었잖아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복음을 듣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아니요, 다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자리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족들을 인도하려면요,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남편답게, 하나님 믿는 아내답게, 하나님 믿는 부모답게,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사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보이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으십니까? 데리고 나오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오.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 가족들을 인도하려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혹은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나 관련되어서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는 삼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심코 한 그 말 한마디, 그 원망의 불평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들이 생명의 자리에 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럼 그 영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발견한 참소망 예수님, 여러분이 발견한 참소망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막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목사가 어떻고 저떻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원망 불평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예수님 믿는 우리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개인은 구원받고 제대로 믿는 그 사람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발견한 참소망 예수님 붙드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저는 생명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저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혔던 그 밤에 모시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성도가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밤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그 밤에, 자기 집에서 영구제를 벌린 그 밤에 예수님 믿는 구원의 소식이 간수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는 막 시작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봉사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 믿는 유대 사람, 하나님 믿는 로마 사람, 하나님 믿는 헬라 사람, 하나님 믿는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 하나님 믿는 큰 기업체 사장님, 하나님 믿는 간수와 같은 국가 공무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제각각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나요?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셨다면 귀신 들린 여종은 평생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악한 주인들에게 착취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바울과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들을 빌립보 교회가 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문화적인 갈등, 생각의 차이로 몸살을 앓기도 했을 겁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유대 사람, 각자 문화적인 특징이 다른데, 귀신 들렸다 나은 사람, 간수, 지적인 수준이 다른데,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네,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한 피스 한 피스, 한 조각 한 조각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라는, 아니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 사람의 사람다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한 교회, 각자 다른 배경과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서로 복음의 파트너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나누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크게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고 교회에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